12번째 말씀, 다윗이 거하였으니 말씀, 우리가 창세기 47장 28절 말씀과 또 한글과 또 히브리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아멘. 다윗이 야곱, 에레츠, 이스라엘, 슈가, 에세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맛있게 드시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12번째는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 12번째 말씀으로 거하였으니, 결국 시작된 역사가 이 땅에 거하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결국 이 땅은 뭘 말하겠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이 하늘과 땅이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가 바로 이 주님의 나라의 신부로 단장된 자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메시아 왕국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하였으니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이에시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하야는 영원히 살다, 활발해지다, 살아남다, 희생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근데 거하였으니,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 영생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특별히 이 거한다, 생명, 올라온 화재, 이 땅에서 영원한 그 나라가 바로 이 창세기의 나라요, 아브라함의 나라요, 이삭의 나라요, 야곱의 나라요, 요셉의 나라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에 거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바이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그 28절 말씀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그가 이 거하는 땅에서 야곱이 그가 이제 나를 장사해달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그러죠. 또 요셉도 동일하게 비록 죽음은 세상에서 애굽에서 맞이하지만 이 야곱이나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들은 죽었을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아니면 죽어서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원한 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곱에 대한 말씀이 결국 가나안 땅의 영원한 기업이요, 또 가나안 땅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또 이 1000년 동안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영광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번역된 단어로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계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것도 가장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는 그 단어 속에 이미 종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로 쫙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거한다는 것, 그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와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와의 우리가 붙은 바 돼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본부 말씀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 메시지 하나하나 속에 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본부 말씀에 17년을 거하는데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을 거하죠. 그 예수가 147세라 147세에 그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147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니자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니자바는 견고하다, 단단하다, 결실하다, 확고부동하다. 이 니자바의 어원이 낮잡은데 서다라는 뜻입니다. 선다라는 것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야곱이 과거에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는 것이죠. 야곱의 사닥다리가 서서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것. 야곱의 인생 147년, 그가 130년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하고 나서 그가 서는 인생이 됐어요. 험악한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 그래서 낮자브라는 단어죠. 낮자브가 니자바의 그 어원으로서 이 서는 역사.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하나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단어 알레프가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어 있던 인생이에요. 끊어졌던 인생입니다. 끊어졌던 인생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못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란 인생 그 147이라는 그 나이, 그 운명한 나이를 통해서도 130년까지는 이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것은 사닥다리를 만드는 기간이다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그 사닥다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또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7년의 인생에서 그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고 그러죠. 17년. 그러니까 147이 야곱의 인생이라면 그 17년을 뺀 나머지 130은 사닥다리, 술람이라는 히브리어 술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 130은 사닥다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닥다리는 험악한 인생은 사닥다리를 만드는 기간에 따르면 그 17년 기간은 이제는 그 사닥다리가 반드시 서가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역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역사가 야곱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자예요. 그냥 130으로 끝이는 험악한 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 17이라는 페이, 이 주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누구를 연상하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을 꿨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꿈이 바로 야곱의 꿈이 이루어졌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것이 하늘과 땅이 관통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주님의 그 관통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 130년이 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했던 것이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닥다리는 슐람 사닥다리 또 이 슐람의 어원은 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로 올리다, 쌓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알이라는 단어가 메실라라는 단어, 이것은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위로 올린다, 사닥다리가 놓여진다, 이것은 시온의 대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닥다리를 만드는 기간이라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은 이제는 하늘과 땅을 그 만들어진 사닥다리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신앙의 여정은 사닥다리를 만드는 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험한 세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만들어진 사닥다리를 반드시 굳게 세워서 하늘과 땅이 연결시키는 것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년간 살았다는 것, 그 1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17번째 단어예요. 17번째 단어는 페이, 입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이 깨끗해질 때 이것이 사닥다리가 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자, 성문으로 나아가는데 그 백성의 길을 예비하는 것,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사닥다리가 바로 서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는 것이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나 사닥다리나 이게 사닥다리가 서는 거나 이 만민을 위해서 길을 트는 거나 시온의 대로가 다 연결되는 거나 이것이 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접붙임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이 운명하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죠.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고 또 이 요셉은 세상에서 그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이 에브라임이 결국은 세상의 열방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4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많은 백성,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이삭에게 허락하셨고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셨고 바로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이 많은 백성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이방 그리스도는 선택을 받은 것으로 오해했었지만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는 오늘날의 기회를 다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었던 것은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사닥다리만 만들다가 그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토라를 알게 되고 토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설 때가 됐다는 거죠. 시온의 대로를 건설할 때가 됐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여호와의 니시를 외치며 깃발을 들어올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을 날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죽었으라도 나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죠. 그 가나안 땅의 소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는 비록 애굽에서 죽어가지만 그의 그 시체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오직 가나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오직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0가지, 우리 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10가지 소망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 뜰을 지나서 이제는 성수로 들어가고 성수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영광의 나라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센 땅, 과거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와서 고백할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 미드라시에 보면요, 나머지 17년 동안은 평화롭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은 17년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점점 늙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레굴에 묻어다오. 가나안 땅 막벨레굴이 어디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묻힌 것이고 이삭이 묻힌 곳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 바로 아담도 묻혀있다 그러죠. 아담이 묻혀있고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에 10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주. 성경 속에서 10주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한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기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인 것이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야곱의 임종시 많은 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요셉이 부름을 받고 또 요셉이 축복을 받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는 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서 그는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기 질투가 있었고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는 결단코 그는 이 세상질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것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잡아서 그야말로 모리아 땅 제단에 바쳐도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야말로 소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가 끌려가는, 아무 소리 거부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사고 속에는 철저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아버지의 명령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이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야곱과 요셉은 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너가 약속하라 그러죠. 환도뼈는 이 창세기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야곱의 그 환도뼈에 뭐냐?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돼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요. 이 환도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단단한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나를 철저히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계시록에 보면 그 환도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자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은 가나안 천국 메시아 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대한 우리가 이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미혹된 자라는 것이죠. 미혹된 자. 시편 95편 10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더라. 아멘. 안식이 무엇이겠어요? 메시아 왕국이죠. 천국이죠. 천년왕국이죠.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미혹된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미혹된 자가 누굽니까?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미혹된 것이랍니다.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를 잘 지켰더니 구원받더라,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의 나라의 법을 알아가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인 것이고 여호와의 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도를 깨닫지 못하니 이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이 되겠어요. 이것은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고 하는 실과를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미혹인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아담 때부터 지금의 역사까지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말씀을 회복돼서 말씀의 실체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미혹의 그림자가 서서히 벗겨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토라의 소중성을 이제는 인식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의 천병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토라를 전하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제는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신으로 단장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그야말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그 토라를 버리는 신앙을 살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토라를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바로 저들의 믿음을 본받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서 걱정이고요, 우리는 토라를 몰라서 걱정이에요. 서로가 이것이 모르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한 세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반드시 토라가 회복되고 저들에게는 예수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입니다. 안식의 나라, 안식의 나라. 우리가 오늘 이 샤밧이죠. 샤밧은 시간의 장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의 장소가 아니라 시간의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성전이 공간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 만나냐? 절기 때 만나는 거죠. 샤밧날 만나고
유월절날, 국유절날, 초실절날, 오순절날, 납발절날, 속죄일날, 주납절날, 바로 이 시간의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장소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공간의 장소, 어떤 정해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은 처음에 시간의 장소를 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샤밧이 회복된 것 같이 시간의 장소가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은 샤밧 날과 나머지 6일 날과는 다른 날이에요. 샤밧 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날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영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하면 되지, 아니면 이 안식고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을 기념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 중에, 대적하는 신 중에 바알 신이라고 있죠. 바알이 뭐냐?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 뭐냐?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는 바알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게 돼요.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13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13지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을 12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3지파로 되어 있어요. 13지파. 요셉이 한 지파가 돼서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나눠지죠. 요셉까지 친다라면 12지파지만 요셉을 두 아들이 입적이 되기 때문에 13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지파가 되는데,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쭉 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14만 4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을 말할 때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냐? 열방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표현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3지파에 대해서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27장으로 기록되는데, 27장을 보시면 그 13지파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교회를, 열방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48장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여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시내산을 교회라고 그래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이면 누가 모였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였잖아요. 저들을 교회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속에 있는 단어가 신약에서 와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돼서 그렇죠. 구약 속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 교회의 이름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48장 4절에 내게서 많은이란 단어,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는 많은이란 단어가 칼이란 단어입니다. 칼이 뭐냐? 공동체요, 이 모임이요, 회중이요, 총회요. 그것을 바르게 본다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 이 많은 백성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게 허락하셨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백성이 오늘날의 교회가 돼서 바로 이스라엘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는 거죠. 에브라임이 다른 사람이야, 다른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13지파 중에 하나이듯이 우리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참 감람 나온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고까지는 인정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관점은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죠.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48장 4절에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수가 찰 때, 그것이 바로 열방의 교회. 지금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찼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것이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오는 것을 이방인의 교회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할 때 7교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메노라를 말하고 있죠. 메노라, 1급 금초 때 1급 금등장 그렇게 표현하죠. 그 메노라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교회. 메노라가 성전에 있죠. 성전의 성수에 놓여있죠. 메노라와 떡상과 이 분향단, 메노라가 성전에 있다는 것은,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교회는 메노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급 교회는 1급 금초대를 말하는 것이고, 1급 금초대가 나서 열방을 비춰야 되는데, 그 열방을 비추는 1급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성전에 이스라엘의 이 접붙임을 받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열방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다윗 왕조 때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막대기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 표현하고요, 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자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요,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바로 요셉 그 순전한 양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와는 요셉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와는 다윗의 사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 요셉의 시대, 은혜의 시대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 심판의 시대. 그 심판의 시대에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된 자는 크고 영화로운 날로, 큰 잔칫날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자, 13이라. 왜 13이냐? 이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이게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경을 제대로 필사를 했는가, 손으로 다 기록하니까요, 필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치를 통해서 대입해보면, 숫자가 맞으면 제대로 제대로 글자를 옮겼구나. 그러나 숫자가 틀리면 뭔가 어딘가 한자가 틀렸거나 해이를 헥트로 썼든지, 뭐 이렇게 비슷한 자 카프를 눈으로 썼든지, 뭐 이런 그 조금의 차이,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에하드 13이라는 수치,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하나라는 수치가 13입니다. 근데 13이 하나가 에하드 수치가 13이고요. 아하바, 사랑의 수치가 13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러죠. 그러면 사랑 13과 에하드 13을 합하면 26입니다. 26은 바로 여호와라는 수치가 26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만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속에 있는 말씀들은 다 구약에 있는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린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을 합독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든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저들은 다윗의 왕조 이후에 저들은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결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속에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산으로 들러나가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는 시기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시기인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애하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흠 없고 점 없다, 이것이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신부라는 뜻이죠. 신부,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믿음은 완전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볼 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 다윗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뭘 가지고 완전한 것을 말하겠어요? 율법의 1.1에 또 가감되지 않는 말씀이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후일에 당할 일. 야곱은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 비교한다면 요셉이 더 뛰어나갔죠. 그런데 요셉에게 야곱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라볼 때요,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를 먼저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근데 야곱의 믿음의 눈은 나도 안다. 이 아이가 장자인 줄 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자자인 에브라임에게 큰 축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야곱에게 가득해서 비록 눈은 쇠해지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그 자식들의 축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적 선한 길에 이미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준행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희들의 사고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옛적 선한 길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고요, 미래가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저들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우리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더욱 큰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후일에 당할 일을 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가장 첫 번째 예언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먼저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할렐루야! 주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조건이 뭐냐?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먼저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하나님만은 섬기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복된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자에 우리 시작 전에 기록된 말씀을 화내는 것, 분내는 것, 결국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받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성경을 알고 있다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그야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은 반드시 형통하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지파에 대해서 잠깐 보십니다. 단지파 창세기 49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단은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같이 만세의 뇌력을 걸거나 우리와 우리를 죽여가리로다. 마지막 때에 단지파를 중차를 필요하겠습니다. 단지파는 그들 손을 심판하는 자로 단지파는 그들 갖고 무거워 많이 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나가라 했더니 감사합니다.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읽을수록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가 단이라는 것이죠. 단지파가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저들은 망했구나, 단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단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더더구나 그 뒷줄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뱀이 되고 독사가 됐으니까 사단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을 미혹했던 사단, 미혹을 당했던 아담이 주님의 신부로서 완전했다라면 미혹당할 일이 없겠죠. 결국은 미혹당하지, 온전하지 못하면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지파가 단지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의 단지파가 다시 등장해서 저들이 가장 먼저 그야말로 기업을 받아요. 그럼 단지파는 그동안 어디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단지파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수천 년 동안 유럽이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유럽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영국이나 이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쪽에 많은 그 단지파들이 흡수돼서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할 때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합독하십니다. 길라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른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자, 이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저들은 뱃사람으로 배를 타고 이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로 저들이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서로 이 한동안은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은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니 구약의 성경 역사가 다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벗어나니까 당하는 화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어찌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잘 응답하셔요. 근데 성숙한 신앙이 될 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들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으로 볼 때 전응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토라가 회복되지 못하면 전응하라서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회복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에 단지파에 대해서 이 메시아 왕국,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갓을 지키라. 북에서부터 헤들로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동편의 강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아멘. 단이 그 문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성전 문을 하나 차지하고 또 요단 동편에서 서편까지 이 단이 분깃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 수천 년 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단에게 주어진 축복,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돼서 그들이 그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랬듯이 야곱이 예언한 그 모든 말씀들이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메시아 왕국까지 쭉 또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후일에 당할 일, 두 번째 말씀, 이게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 12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다 말할 수 없어서 단지파하고 요셉지파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요셉지파에 대한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쓰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쓰며 그를 분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목의 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럽니다. 요셉은 무성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이 육적인 땅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열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담을 넘은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4절에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럽니다. 목자.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입니다. 르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 이 장자의 고난이 결국 유다로 넘어가죠. 그러나 유다로 넘어갔지만 실제적인 장자는 역대상에서 보면 실제적인 장자는 이 요셉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하나의 지파라면요,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이 에브라임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이방인이다 그럽니다. 이방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사실은 그들도 이스라엘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요. 수르보링의 여인 이방인이다 그럽니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버리고 벗어난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방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 감람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집을 찾은 거죠. 잃어버렸던 주님의 나라를 찾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말씀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 베드로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때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총회가 나오고 그 총회 허리에서 교회가 나온다. 총회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여기 총회라는 단어가 카알이라는 단어, 아까 보셨던 카알이라는 단어, 여러 민족, 많은 백성, 큰 민족, 이것이 바로 이 총회를 말하죠. 총회, 카알. 이 카알이 내게서 나오고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허리, 에브라임에서 나오고 그 속에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허리를 못 쓰면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랬듯이 교회의 허리,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잖아요. 기둥.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스라엘의 총회가 돼서 그 왕들로 나올 것이냐 못 나올 것이냐,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지는 자가 될 것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합독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전자에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재판장이 돼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의 보좌 우편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6번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 요셉이나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환난의 과정을 통과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와 한마시아기요,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참 감람나무로 우리는 온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의 17년, 이 17이라는 단어가 페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려서, 페이는 입술을 말한다. 마지막 시대에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17이라는 숫자, 페이라는 숫자와 같은 이 17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토보라는 단어입니다. 토보는 좋다, 아름답다, 그렇죠. 토보. 이 생명나무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토부, 선이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이게 토부, 좋다. 그래서 이 바로 17월 페이, 입술이 깨끗해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예요. 여기서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방의 입술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토부가 이루어졌더라. 그것이 바로 17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7은 토라를 말하고, 토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여호와 라파, 파, 페이, 치유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가득 채워질 때, 입술이 깨끗해지고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함이니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자, 14절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를 미움을 당합니다. 이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자나 아니면 토라를 준행하는 자,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 토라의 삶으로, 그걸 거치면 이스라엘에서는 왕자보다 더 중요한 자가 누구냐? 토라를 준행하는 자죠. 그래서 요셉이 토라를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요 미움을 받아요. 시기 질투를 당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2단 3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길로 들어가시는 복된 신앙. 그래서 결국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 형통한 날, 좋은 날, 복된 날, 아름다운 날, 투어보가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 수치가 결국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 130년 사다리가 놓여지고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 주신다. 주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이죠. 야곱의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려오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아닷의 타작마당에 7일 동안 이 야곱이 묻혀서 애국한다고 합니다. 7일은 샤밧을 의미하죠. 샤밧은 결국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향재료를 넣고 40일 동안 그 향을 채웠다 그러죠. 40일은 이 광야를 말하죠. 40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한계. 그래서 이 금식을 하더라도 40일 금식 최대한의 한계까지 가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40일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40이라는 인생은요, 40이라는 인생은 결국은 향기를 채우는, 예수의 향기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광야 인생 같지만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향기를 채워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단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고난을 당한다, 어떤 이 마지막 때 재난을 당한다,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요, 달리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해산의 수고라는 단어예요. 재난이 그냥 재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광야 40년 같은 인생은요, 해산의 수고를 겪고 예수의 향기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나에게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재난이나 역경,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사건들은요, 해산의 수고의 시간이니까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에요. 연인이 잉태해가지고 이 불평만 하고 살겠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출산의 기쁨, 새 생명의 잉태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수고를 겪지 않고 어찌 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오는 그런 어떤 사함받을 일이 있거들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름 부음으로 저에게 부어주는 시간으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애굽에서의 70일 동안 애국했다는 것, 애국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구원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일에 70문들을 파송하는 것은 바로 12제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70문들은 열방을 구원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듯이 야곱의 수치 하나, 이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 점 하나까지도 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니. 요셉은 11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110이라는 단어도 이 수치를 보면 암, 백성이라는 뜻, 또 그 밑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읽겠습니다. 요셉은 합독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속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입니다. 요셉은 새맞고 흰옷을 갈아입고 신부로 단장된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번제로 올라간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안침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한 입이 된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 자입니다. 자, 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던 같은 수치를 보면 이러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서 감히 다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신다. 여기 창세기 50장 24절을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어디?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회복되어야 돼요. 땅이. 그것이 어디냐? 이스라엘인 것이죠. 땅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생각,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필요 없다라고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이 회복되는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도 야곱